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남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오늘 왔는데 좀 저 느낌에 좀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오후에는 금진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지난 주일 오전 예배는 하동 금양교회 또 부탁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은 우리 또 하이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어디 가든 간에 이제 우리 하이교회를 자랑을 합니다. 코로나 때라고 교인 줄어든다는 핑계 대지 말아라. 우리 하이교회 가봐라 그럽니다. 하이교회 가봐라. 우리 하이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까지 연령층이 골고루 되어 있는 시골 교회로서 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 하지만은 오히려 하이 교회는
코로나 시대부터 서서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같은 때, 또 이제 새벽 기도 같은 때, 뭐 이렇게 또 다른 주일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들으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목회자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게 옵니다. 그 교회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가 많이 지금 약해져 간다, 기도가 사라져 간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개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선교 역사상, 세계 선교 역사상에 한국만큼 복음이 빠르게 짧은 기간 내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고 교회가 성장한 그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과 동시에 한국 교회는 못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한국 교회입니다.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이면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에서 하다못해 산소통을 갖다 놓고 두들겼습니다. 새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몇이든 간에 몇 명이든 간에 시골의 작은 교회, 불과 몇 명의 교인이라도 교회당에 와가지고 눈물 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종소리를 울리고 교회에 불이 밝혀지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는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디서? 서울에서. 자고 나면 십자가 또 하나 섰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없던 십자가가 서가 있는 거라. 그게 언제냐? 70년대, 80년대입니다. 지금 서울에 굴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다 7, 80년대에 다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새벽 종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면은 세 교회를 지나갑니다. 베델교회라는 교회, 영광교회라는 교회, 경남 시민교회라는 교회, 이 세 교회를 지나가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교회 이제 가서 새벽 기도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간간히 가면서 오면서 지켜보면은 불 켜인 날 아침보다 불 안 켜인 날이 많아요. 교회당에 불이 꺼져 있어요.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쩌다 보면 이제 아침에 이제 오면서 보면 이제 불이 켜가 있고 뭐 갈 때는 내가 좀 일찍 가니까 또 그렇다지만은 올 때 보면 불이 켜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다하게 불이 꺼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아니고 이 교회들마다 가서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등한한다. 기도에 대해 등한한다. 지금 우리 교회들 이제 11월 1일부터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니엘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 행사적인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밤낮으로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해요? 21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매일 아침 저녁이면 자기 고국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에 21일만 기도할 게 아니랄까 말이에요. 그래서 연중 행사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하이 교회는 내가 주보를 받아 보면은 항상 뭘 보느냐면은 이 주보 보면 이제 그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거 내가 먼저 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몇 명이 참석했나 이렇게 저는 관심 있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우리 교회 교인 전체 수를 비교할 때에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보다 더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나오시라 그 말. 이후에는 막 30명, 40명, 50명이면 더 좋다 싶습니다. 막 그래 되면 우리 하이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나와서 간절히 새벽에 나와서 50명, 60명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됐는데 왜 그랬느냐? 첫째, 기도란 무엇이냐?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저 절간에 가면은 뭐 며칠 100일 기도에 뭐 요즘에 이제 수험생 수능 시험을 앞두고 뭐 수능 시험을 위해서 뭐 기도 뭐 이런 걸 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질이 달라요. 기도라는 말은 같을지 몰라도 기도의 질이 달라요.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 잡신이나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잡신이나 우상은 무엇이냐? 이거는 비인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무슨 말인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고? 이러는데 바로 이 말이 뭔가 하면 인격의 신 하나님이란 그런 말이에요. 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 계시는. 그 다음 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무소라 말은 무엇이나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아시고 다 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인격의 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는 그저 헛되게 내뱉는 말이 아니고 우리 기도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 항상 그 다음 뭐라고 하면 깨어 힘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하는 말은 항상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깨어 힘쓰며 쉬지 말고 구하라.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항상 구하는 이걸 해야 되느냐?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참 많아요. 병든 사람 건강이 필요하고 가는 사람 물질이 필요하고 약한 사람 강한 게 필요하고 불안한 사람 평안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필수적인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필수적인, 교회로서도 필수적인 기도고 개인의 신앙에서도 필수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 영적 호흡, 영적으로 숨쉬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쉬는 호흡이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여기 아무도 아니요 틀렸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저도 말하면서 숨쉬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숨쉬고 있어요. 이게 호흡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간에 숨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 숨을 다 쉬고 있는데 그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아요.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아요. 죽은 자는 호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도 마찬가지라. 영혼이 죽은 자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잠깐이라도 기도라는 이 방법에 영적 호흡을 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내 신앙이 죽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앙 자살 행위입니다. 신앙 자살 행위로서 이거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다 쉬는 거 죄라는 거죠. 왜 죄냐? 사람이 숨 쉬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숨을 끊긴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야 몸에 끊어버리는 게 자살하는 게. 숨을 억지로 막아버리는, 내 기도를 내가 포기하고 막아버리는, 내 신앙을 죽이는 자살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호흡은 잠시도 쉬면 안 돼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육신에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 이상 호흡을 중지를 하면은 산소 결핍으로 우리 뇌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한 가운데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3분 이상 호흡을 중단을 하면은 뇌와 심장에 치명타를 준다고 합니다. 죽는 건 아닌데 치명타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상 숨 멈추면 죽는 기지. 그렇다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춘다든지 쉰다면 이것은 우리 영혼에 치명타를 주거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시편 150편 6절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그래. 자막 안 떼어주네. 호흡이 있는,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여기 호흡이 있는 자는 우리 사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찬양하지만은 그것도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숨쉬는 사람들, 호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찬양을 하나님은 영광의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 빨리 불태워. 요즘 우리 장례 문화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돼가지고 막 당연히 막 하장하는 게 이제 그게 우리 장례 문화가 돼요. 사실 이 문화는, 장례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는 이 사람 하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상장이에요. 그 매장하는 게 우리 기독교 거긴데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가 그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인이든 그만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만 왜 태우느냐, 왜 묻어버렸느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숨쉬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사람은 의지할 가치도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옛날에 박 대통령이 세상 떠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는 새로 떨어뜨릴 만한 그 권력을 가졌다 해도요. 죽고 나면 그만이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정상적일 때에 존재 가치가 있고 그가 하는 범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영혼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성도의 한번 같이 시작. 영적 호흡이다. 예.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 기도를 쉬면 우리 신앙은 죽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다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대화를 하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교제하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 대화라는 것은 인격자 간에 나누는 것 아닙니까? 대화가 없는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로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든지, 요즘에는 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가 하든지 전화로 이렇게 하든지 자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손해볼 것 아무도 없어요. 덕 봤으면 덕 보고 유익이면 유익이지 손해볼 것도 없어요. 대화라는 것은 인격자 간에 나누는 교제인데 대화가 없는 이런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자 간에 나누는 이 교제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대화가 되고 관계가 좋아야 교제가 되는 것이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 교제는 끊어지게 돼 있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원수끼리 대화하는 사람 봤습니까? 원수끼리 교제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인간으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사 화목 제물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21절 22절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죽은 상태인데
그뿐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고 원수됐던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 다시 인생을 살려서 다시 살려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주고 그들을 살려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게 보냈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네가 가서 인생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네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인생들과 화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속량해 주셨어요. 그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거기 교제라. 기도로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대화하는 거라.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항상 넌데 응?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뭐라 너희 죄가 뭐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깨끗하다. 예?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오라 부르신다 하면 오라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 입을 열어. 그 말이 뭐냐? 기도랄까 말이야. 예? 기도라. 깊은 교제는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만나면은 이런저런 온갖 숨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한 친구는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만은 친한 친구가 없으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또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친한 친구끼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사람들은 온갖 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라.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믿고 다 아뢰는 대화를 아끼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 성도를 좋아해서 그 성도를 자주 만나주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므로 항상 쉬지 말고 힘써야 합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귀한 손님이 올 때에 귀한 손님 올 때에 황금으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한답니다. 왜 황금으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하느냐? 그 손님에게 그 나라의 성문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선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귀한 백성으로 영접을 하고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선물을 주셨는데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그 열쇠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그 선물이 신비스러운 선물이라. 이 기도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딱 열 수 있는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을 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예? 후히 준다. 후히. 그 열쇠만 갖다 딱 털면만 다 열리는 거라.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한 열쇠를.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같이 시작.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지금 시간상 다 이렇게 뭐 열거를 못하지만은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 기도가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인데도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비인격에 우상 앞에 가서도 자식들 수능시험 잘 치라고 기도하는데 자식들 수능시험 앞두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예? 아이 만판천돈 만날 가서 기도해봐야 헛된 비인격에 우상 앞에서도 내 자식 시험 잘 치도록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격의 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왜 그 하나님 앞에 안 하려냐 그 말이요. 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기도 등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 간절함이 있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수능시험 치는 날은 아침 금식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금식하는 거예요. 아이는 시험장에 시험 치고 특별하게 내가 어디 외출할 일이 아닌 이상 우리 부부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뒤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아론과 훌이 받들어주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아말렉 족들과 싸우고 기도와 행위 일치가 됩니다. 아이는 시험 치고 나는 기도하고. 왜? 여러분 시험이라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경험 다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시험 이 문제만 나온다면 이 문제는 내가 100% 정답이다 나오는데 희한하게 시험 칠 때 되면은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어. 희한하게 분명히 나갔는데 뭐 답이 뭐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한장하는 게 참말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 칠 때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 주소서. 아는 것을 잘못하는 실수하지 않도록.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 밝힐 수 있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선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열쇠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스러운 이 선물을 가지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걸 힘써 사용해야 돼. 항상 깨어서 이걸 사용해야 돼. 쉬지 말고 사용해야 돼. 언제든지 사용해야 돼. 우리는 이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 등등 무슨 문제든지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라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이 키 가지고 문만 열어라. 내가 열어주마. 이 키만 내가 밀어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마. 그래서 이 기도라는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으로서 오늘도 자기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키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다. 창고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할 때는 향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나와요. 그런데 그 제물에 어떤 제물은 향을 같이 사르도록 하고, 그런데 밖에 제단에는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지만은 성전 안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는 24시간 향이 끊임없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단에는 24시간.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사장이 가서 향단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 그 향재료를 그 향단에다 넣어 계속 그 향단의 향이 피어오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향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일적부터 자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할 때는 분향으로 향기임을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같이 읽으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아니고 기도드리라. 그러면 기도드리라 하는 말은 복수로 나온 게 뭐냐? 많은 기도라. 많은 기도. 예? 많은 기도.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 예배에 있었어. 향기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새 법이 개정되면 그건 어떤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법에 보면은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요. 이게 뭘 말하느냐?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에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 이 기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숨쉬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또 열쇠고 본문에 지금 여기서는 향기라 이러는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 필수적이 아닌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향연,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금 향로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예? 금 향로 가득.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향기는 어떤 게입니까? 향기는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요. 악취는 사람을 찡그리게 하지만은 향기도 여러분들 요즘에 좋지 않은 그 향기가 있어요. 아마 향기인데
두통이 오는 향기. 향기인데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향기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할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자들의 꾸밈의 교훈인가? 이단자들의 꾸밈의 교훈에 빠지면 사람의 어지럼증이 오는 거라.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옆에 바로 가야 될 진리의 도를 잊어버리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기도는 정말로 향기로운 그런 기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랄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랄까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듯이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히 향기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아주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시고 그 사람 자체를 하나는 향기로운 존재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났고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지위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 그 사람의 간절한 믿음,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의 대속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바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대속 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향기로움을 같이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기도로서 장식을 하는, 이게 뭘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그냥 대속제물,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대속제물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때도 이 스데반도 기도의 향을 함께 드렸어요. 기도의 향을 함께 드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걸 알려드리게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거니와 내 마지막 선거드는 그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게 해주소서. 그게 내 기도. 마지막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 가는, 기도하다 가는,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거니와 마지막에 기도하며 가는 삶. 스데반의 죽음이 마지막 자신의 제물로 순교 제물로 바치면서도 기도로서 마지막 장식하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서 마지막 장식하는, 이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를 빼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도가 땅 위에서 마귀와 싸워야 할 무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지금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항상 우리는 불안 속에 있어요. 거기다가 더 불안한 것은 이북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핵실험에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핵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핵무기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핵무기 핵이라고 보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살가 쳐지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은요 패하면은요 비참하게 거접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
전쟁에 패하면 생명도 잃거니와 재산도 주권도 인권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내 나라, 우리나라 천만에 패전국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월남이 패하니까 월남이라는 나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할 수 있으면 승리해야 돼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뭐 다 뭐 지고 싶어 지고 승리하고 싶어 하기를 원치 않아서 안 합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춰야 돼요. 군대 사기가 올라가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훈련이 잘 돼야 되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흑암의 세력인 마귀와 싸우는 영전에 지금 우리가 나가 있어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전쟁 무장에 대해서 무장해야 될 것을 에베소서 6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간 가지만 읽고 넘어갑시다. 6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능히 약한 자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보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6장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악한 어둠의 세계 마귀의 그 세력과 싸운 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 무장의 결론이 뭐냐? 기도랄까 말 18절이 18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전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영적 전쟁에 마치 기도는 뭐가 핵무기와 같은 기라. 어떨 때 핵무기가 말씀과 기도가 흉합이 될 때, 말씀과 기도가 일치가 될 때, 여러분 핵이란 걸 아는 사람은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소름이 끼치듯이 우리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때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발불 떨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바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자는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게 한 말씀 시간에. 말씀 시간에 더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잡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무장되면 안 되거든. 말씀으로 무장돼 가지고 거기다 또 기도까지 한다고 말. 이거는 마치 뭐가 같느냐? 여러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과 프로톨륨하고 이렇게 성분이 흉합이 될 때 우라늄 15kg, 플루토늄 4kg 흉합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흉합된 성도에게 이런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탄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 가운데서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서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일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병자 앞에는 전에 내가 그랬죠.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귀신병자 앞에 함부로 나서면 망신당해요. 귀신병자 앞에 나설 때는 딱 두 가지라.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시요 내 전능한 능력의 신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사탄 앞에 귀신병자 앞에 나가봐요. 돌돌돌돌돌돌 떨어져요.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내 체험이에요. 꼼짝 안 하거든. 살짝 터치만 해봐. 그런데 귀신병 들린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정신 이상 귀신병 들린 것 같은데 그 귀신병 들린 사람 아니라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지. 진짜 귀신병 들린 사람은요, 신앙인의 기독교인에서 앞에 오면 떨게 때가 있고 손 한번 터치만 해도 쭉 뻗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랄까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면 영적 전쟁의 향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어느 당에서는 교회를 폐쇄할 방법의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한국 교회를 폐쇄할 방법의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그거는 지금 딱 감춰놓고 있어요. 지금 내놓은 게 뭐냐? 차별금지법을 지금 내놓고 이거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볼 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남자와 여자 서로 차별하면 안 되지. 어른과 아이 차별하면 안 되지. 정상인과 정상인 차별하면 안 되지. 건강한 사람,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지.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그 자체는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세부상에 들어가면요,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소수성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소수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일반인들과 차별하면 돼. 그 사람들 동성끼리 결혼해도 이성끼리 결혼한 거 인정해 주는 똑같은 거예요. 마약범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의 여인들, 사창가의 여인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목사가 강단에서 사악이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면 잡혀가요. 재판받아. 그러면 뭐예요? 죄를 죄라 푸는데 그 사람은 왜 차별해서 왜 죄인을 만드냐고 하면 역차별이라 또. 역차별. 그러면 역차별 법을 또 만들어야 돼.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들이 오늘날 나온 것이 뭐냐? 우리 교회들이 기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지금 발악을 활동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기독교인들이 그 당에 속해 있는 기독교 장로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있어요. 왜 거기 따라가냐? 기도 안 하니까 전부 죽은 사자 새끼들. 끝으로는 막 굉장한 건데 죽은 사자. 살은 강아지 맛도 못해요. 살에는 강아지가 깽깽거리지. 죽은 사자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무기가 필요해요. 이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금산교회는 꼭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통성기도 시킬 때 뭘 기도시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에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꼭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하방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한순간에 그들을 무찔렀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 죽은 시체는 악취가 납니다. 그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요. 기도라는 호흡이 끊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정상적인 호흡으로 기도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찬양의 향기가 있고 말씀에 순종의 향기가 있고 헌신 봉사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항상 지켜져 가는 대화와 교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매일 기도로 무장하고 악한 어둠의 세계를 정복해가는 이런 능력을 소유했을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현 시대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로 깨어 일어나는 이런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기도를 항상 깨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